오늘부터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도 언급되는 선지자인데 아미떼의 아들로서 고향은 가드 헤벨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몇 차례 당하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하니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만나서 그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서쪽으로 아주 멀리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당시의 서쪽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인데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끝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상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기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는 심판을 당하니 속히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선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하려는 원래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학살했고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로 인한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그러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워하고 치가 떨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수된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니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잔혹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한데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나의 뜻,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때로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때로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과 어긋나고 내 뜻과 어긋나는 그런 명령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수용하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힘겹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해 오십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만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의 불순종을 더욱더 부채질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술술 풀리니 더욱더 힘을 얻어서 불순종의 길로 갔을 겁니다. 아마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셔서 바다에 광풍을 내리십니다. 배가 침몰할 정도의 광풍으로 요나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열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에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있는 상황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광풍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잠은 요나의 영적인 무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요나를 누가 깨우느냐? 이방인인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광풍을 내려 흔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자를 이방인 선장이 깨우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때로 책망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혼란과 혼돈이 생기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벌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벌도 인식하지를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꾸짖고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혼돈이 발생하고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워진다면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다 우리의 죄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죄와 불순종이 없다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고 우리의 죄가 인식되고 깨달아진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호통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결코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공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고 선원들은 요나에게 직업과 고향, 국적, 민족을 물으면서 무슨 연유인지를 캐묻습니다. 요나는 자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중이라고 실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폭풍의 원인이니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니느웨에 구원의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서 오히려 배에 있는 이방인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요나가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없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를 못 가니 차라리 여기에서 나를 죽여라 이런 태도를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처음부터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 선원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도저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풍랑이 곧 멈춥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폭풍의 책망과 징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죽어도 순종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한다면 실상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요나의 불순종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이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심한지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 한 사람,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적극적인 불순종, 고집스러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십니다. 이 요나를 죽여가시며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요나서 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이요, 포기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주의하면서 경계함과 더불어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역시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릇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실 때 신속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기꺼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늘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